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주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집에 액자, 요 말씀이 써져 있는 액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자에 뭐 써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실제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원인가요? 유학 보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사랑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아이가 구김살이 없게 돼요. 마음에 맺힌 것이나 상처들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고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인이 돼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하는 힘도 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난관, 그리고 부대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문제아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제아다, 비행청소년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 없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문제아가 되고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역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좀 가난해서 힘든 분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거 힘든 거예요. 가난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돈이 없는 것은 좀 힘들고 좀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서 2장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살면서 불행하고 사랑 없이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연합속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속회 모임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속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같이 밥 먹는 것입니까? 함께 뭔가 열심히 전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역하는 것인가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속회 죽을 맛이에요. 사랑 없는 교회 껍데기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 사랑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열매 9가지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러시잖아요. 맏아들이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성경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불리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 사랑이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어떤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랑의 속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열매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중대한 열매 하나를 맺게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뒤따라오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라 이 명령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 온 율법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이거 지켜야 되나, 저거 지켜야 되나,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을 사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율법, 나머지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시죠. 특별히 어떤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궁금한 분들이, 분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사랑하라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이 사업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 분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서 무엇이든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겠나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 또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뭘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뭔가를 억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흔들리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없는 확신은 가짜입니다. 근거 없는 확신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열매, 이 성령의 대표적인 이 열매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가짜입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시기에 따라서 갓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아주 분명하게 맺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증거들을 막 들여대면서 당신 거듭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저 40년도 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했으면서도 사랑이라는 열매가 내 삶 속에 드러나질 않아.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난 구원받았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흔들어 보고 시험하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현실의 삶에서 항상 우리는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늘 보고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절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낼 수 있는 녹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본질이 뭡니까? 전도의 본질이 뭔가요? 그냥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이런 선교의 본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태도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선교하는 것이고, 사랑하려면, 선교하려면 사랑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아주 진솔하시고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것만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진실한 태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정말 무엇이든지 그냥 받아들이고 녹여낼 수 있는 이 사랑이 없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 안 해요. 그냥 사랑이 없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뿐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않아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군 사람 미워하지만 않아도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기준이 그렇습니다. 같이 맞대어 응수하고 삿대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만 하지 않아도 성자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수준은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한 관계를 맺는 정도, 원수 짓지 않는 정도,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준을 결정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는가? 아주 결정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러한 사랑의 수준에 도전하고 도달하기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랑이 실제가 되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에, 용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 용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으며 더더욱이 십자가를 짓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구제불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개선되고 교육받고 훈련되어서 양심적으로 살아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에 일치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있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스스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 일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에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아 중심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기 몸은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자기는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로 굽어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사랑을 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 한계를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여기서 포기하라 하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 나이스한 관계를 맺는 정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사람도 풀리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좀 상처가 되어 그것 하나를 못 푸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신의 몸에 창을 들여대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그렇게 선포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불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올까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주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0주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백성들에게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성읍들은 강하고 그 땅의 고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말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가 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장종지만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를 주목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가?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면 그분도, 그 사람도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조차 용서하고 사랑으로 끊어 알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뭡니까?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부활하시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의 왕으로 와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나 자신을 넘겨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모든 것을 감동시키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고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되시죠? 잘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사랑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면, 사랑 안 되는 거 사랑 됩니다. 사랑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자들의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 녀석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상처를 크게 준 적이 있다, 아들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훈육이라고 하죠. 아들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아들 잘 되라고 때렸는데 그게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장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꾸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도전을 받으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들에게 회개할 거다, 그렇게 주님께 약속을 드렸대요. 주님, 아들에게 회개하겠습니다. 그 과거에 잘못했던 일 아들에게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님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을 보면 이게 자꾸 좌절되고 미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지나가다가 이제 5월 30일에 걸렸대요. 5월 30일에.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내가 미룰 수가 없겠다, 주님과 약속한 것인데. 그래서 아들이 TV 야구 중계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아들아, 잠시 그 TV를 끌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이 놀라더래. 당황스러워하고 아빠가 왜 이러시나, 그런 표정을 짓다가 서로 손을 맞잡고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고 또 아들은 용서하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화해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 사회입니다. 유교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유교 사회, 이 정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 아빠인데, 훈육을 목적으로 한 건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에게도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무릎을 통해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 담이 무너지는 사랑의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신실하기로 소문이 난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 사무실을 녹화하며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에 관한 하소연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에 관한 험담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집사님에게 드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펼쳐 읽어보라고 한 성경 구절을 펼쳐 읽어보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집사님은 목사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래도 반론을 펴려고 했대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다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집사님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집사님, 우리는 공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집사님이 먼저 죽으십시오. 집사님이 며느리에게 먼저 종노릇 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정말 거듭났어요. 이튿날부터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먼저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바쁘면 시장도 대신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왔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니 그 며느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로 서로 종노릇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관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니면 어쩌면 오늘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사랑 없는 나 자신과 사랑 못하는 나 자신을 대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사랑 없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선포가 될 때 사랑 없는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